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같이 함께 청정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날 우리 청년부의 또 특성과 또 찬양과 함께 또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려진 특세 기도 제목을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직전에 봤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보시고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이 새벽에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2025년 새해 표어를 한번 힘있게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표가 또 리셋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우리 분위기와 상황을 좀 새롭게 리셋해서 제가 이 표를 읽으면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아멘이라는 우리 화답을 크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의심은 되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천성이 정말 쉽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나 모습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리셋이라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생각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먹으면 새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새 의지를 새해에 가지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바뀝니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새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새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며 이 한 주를 지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울은연교회 가운데 주신 이 표, 이 리셋이라는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셨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들, 장애물들, 여러분, 그것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어디에 있습니까? 밖이 아니라 우리 안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죠.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항상 우리의 삶을 발목 잡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과 새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은 너무나도 굳어있는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들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의 길이 또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감정의 습관이 번번이 내 삶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망가뜨립니다. 나의 잘못된 말의 습관이 나의 주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나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기도 합니다.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멋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 표현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자리 잡혀 있는데, 내 안에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는 행동과 생각과 어떠한 가치와 기준, 감정, 말의 모습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플 때가 많지만 발견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알지만 왜 내가 바꿔야 하느냐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힘겹게 힘들게 바꿔내야 하느냐라고 반문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청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들었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딱딱하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나는 바뀔 필요가 없다고, 내 상황이 바뀌어야 하고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완성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우리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할 어떠한 자리가, 그 목표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지금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만족함이 아닙니다. 신앙은 갈급함입니다. 신앙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을 잃어버렸다면 그거는 신앙의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경고의 사인입니다. 반대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충만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신앙의 연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법과 방식과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제한받지 않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여러분은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 이유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정말 맞는 사실입니까?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이 맞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밖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두 개의 은혜의 근거만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다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 신앙의 뜨거움과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이유를 나의 밖에서 찾는 그 습관을 끊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분명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라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예배 스타일, 나에게 맞는 말씀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말장난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이단 사이비와 같이 우리가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건 교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을 빼고, 그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방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판단들로 인하여서 좌우되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경험되어야 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배가 그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듭니까?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배가 그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결과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멈춰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 이곳에 임하시는, 속히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경험해 갑니다. 여러분, 너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지실 수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품 안에 나올 때 그분은 우리를 리셋,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리스타트, 새 출발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분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길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그 사랑, 그 사랑이 영원까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사랑은 지속됩니다. 높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 높은 하나님의 그 보좌 위까지 올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절망보다 더 낮은 그 지옥에서 저 하늘로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깊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분이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분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증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바로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충만한 은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이기에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 밖에서 더 이상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밖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이 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에서 이 문제를 치워 달라는 기도에서 이 환경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내 속에 강건함을 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맞는 일을 달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달라는 그 기도에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 삶은 실패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나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면서도 그 사랑의 영원한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은 아직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절망에서 나를 건져 하늘에 올리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올려드리는 새 노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달아 용서의 노래를 새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용납할 수 없는데, 여전히 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내 입술에 사함을 받은 용서의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 사랑으로, 그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슴 벅차도록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특세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적어놓고 읽고 선포하고 또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까지 여러분 선포하고 그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